창세기 26장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우물 전쟁, 우물 분쟁, 우물 다툼이 끝나고 드디어 르호봇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에색과 신나를 지나 우리에게 르호봇의 은혜와 그 넓음의 삶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 르호봇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이 르호봇을 선포하고 동시에 그곳에서 믿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거야. 소망이고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성경에는 꽤 많이 나오고 이런 소망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승리와 주의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꽤 있지만 사실 세상에선 이와 같은 고백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 망할 거야. 우린 죽었어. 특히 우리나라는 배가 불러도 죽겠고 배가 고파도 죽겠고 추워도 죽겠고 더워도 죽겠고 그런 표현이 많이 있죠. 사실 믿음의 뿌리를 둔 영광스러운 선포를 하는 자가 이 땅에 많지 않습니다. 그건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땅이 절망에 있을 때 소망의 선포를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소망의 선포가 실제가 되고 믿음의 선언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세요. 오늘 이삭이 모두 앞에 번성케 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말 번성하리라도 번역된 히브리어가 파라인데 이 파라는 풍성한 결실을 얻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인류와 또 동물들에게 선포하셨죠. 여기서의 번성이 이 파라입니다. 파라는 풍성한 결실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어찌 보면 세상적인 성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의 결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은 누군가를 죽이는 통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은 죄인에게 주어진 큰 물질과 큰 힘과 큰 권세는 굉장히 큰 아픔으로 돌아오죠. 하나님은 그런 걸 축복이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은 그 복을 통하여 모두를 선하게 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복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풍요가 성경이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갑니다. 세상적인 복이죠. 강남 땅 아니겠어요? 가장 번영되고 잘 사는 땅 아닙니까? 그러나 롯이 그곳에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진짜 성공, 은혜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선이 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통로가, 우리의 지경이 르호봇, 넓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그 마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의 선포가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오늘 또 말해주고 계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복수형은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큰 실수네요. 복수냐 단수냐가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해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르호봇이 되셔서 그곳에서 선포하십시오. 번성하리라. 너의 삶에 팔아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는 기적이 임하리라.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의 선언이 오늘 우리 입술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이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로 호송돼가는 죄수 바울이 있었습니다. 276명이 승선한 알렉산드리아의 그 큰 상선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이제는 구원의 여망조차 사라졌다라고 성경이 선포하는데요. 그때 그 배 안에서 가장 미천하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볼품없고 늙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한 모두 중에 최하층민이었고 누구도 그를 주목하거나 그에게 대단한 무엇이 있을 거라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강풍에 알렉산드리아호가 파손되어 죽게 생겼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다 살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배가 한 섬에 걸리리라. 멜리데 섬이었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거기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외칩니다. 주목. 주목.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누구도 이 광풍으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 배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으리라. 가장 비천했던 그가 선장을 뛰어넘어 말씀의 사람인 그가 될 때 선장을 뛰어넘어 알렉산드리아호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시대가 암울하고 어려운 때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단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절망과 아픔과 좌절을 말하는 이 세상 안에서 주의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되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혹 이런 문제가 있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투성이었고 2025년 대한민국 정도면 아무리 큰 갈등이 있다 해도 수백 년 전 이 땅에 있었던 10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절망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고 이 대한민국 조선 땅 어디에도 주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피부색이 다른 자들을 통해서도 주의 일들을 이루셨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있을 겁니다. 또 우리 내 가정 안에 연약함과 아쉬움이 있을 겁니까? 있으실 겁니다. 그런 그때 그 연약함과 아쉬움을 내 지혜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좌절과 어떤 무너짐을 선포하지 마십시오. 끝났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팔아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셨고 주의 명령은 순종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말해주세요. 틀렸어, 안 돼, 뭐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확신한 인생의 답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어른의 눈에 그것이 성공으로 느껴지십니까? 애의 답은 아이의 수준일 뿐입니다. 개 중에 대단히 탁월해봐야 조금 놀라는 정도겠죠. 그럼 그 아이의 정답 앞에 그 아이가 좌절합니다. 여러분 많은 10대들이 좌절합니다. 도대체 10대가 좌절하면 어떡합니까? 20대가 소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작은 상처 앞에 그 어린아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생각이 맞아. 네 뜻이 옳아. 너의 좌절이 옳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지. 이걸 고백하실 겁니까? 아니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소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데 왜 좋지 못한 해석을 하고서 하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요. 개척교회는 안 된다는 것이 정론이었습니다. 정론. 그냥 뭐 어떤 소수 몇몇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개척교회는 성공할 수 없다였어요. 물론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여러분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전사님들한테도 늘 말하는 게 복음은 지지 않는다. 사람들의 많은 좌절을 경험한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라. 복음은 지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이 지면 뭐가 이깁니까?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어떤 준비됨이 필요하고, 이 시대 앞에 부지런히 영혼을 향한 준비됨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상황과 환경 앞에 이젠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말씀하고 있고 그 말을 믿고 계십니까?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세상에 어떤 대단한 박사가 나와서 떠들어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헛소리고 망언이고 그것이 궤변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교회가 좌초될 것 같습니다. 귀신이 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좋은 집, 좋은 차가 좌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장의 계좌의 잔고가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100세 얻은 아들을 통하여 이 이삭의 때에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가달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르호봇 영광의 넓음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삭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번성케 됨을,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애굽의 노예라는 430년의 아픔도 있었고 광야의 40년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좌절하면, 그리스도인이 소망 고백 못하면 그때가 참 비참한 것입니다. 주의 복음은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척하십시오. 전 그 얘기합니다. 단 쉽진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생명을 거세요. 그런 얘기도 덤으로 합니다. 많이 찾아옵니다.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와서 묻고 그래요.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요 진짜 좋은 게 있는데, 단둘이 시작했잖아요. 이때보다 안 좋은 게 없습니다. 단둘이었기 때문에, 집도 절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안 좋아질 수는 없어요. 저희 교회는 수백 배 컸습니다. 여러분, 이후로도 더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승리를 내 사랑하는 자 앞에서 부디 선포해 주세요. 믿어지지 않고 도무지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아도 어거지로라도 그 고백을 하십시오. 그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입술의 시인함이, 내 입술의 고백의 변화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하는 판을 뒤집는 아주 중요한 조커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합독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가장 큰 좌절의 때라 말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의 그 시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도우심을, 승리를 그곳에서 선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분명히 임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십시오. 소망과 희망의 고백, 말씀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르호봇의 영광도 누리시고 번성케 되는 파라의 기적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